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침례 요한인 줄 깨닫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국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믿사오니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까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 모든 생각들 주님께 맡겨서 가시밭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세우셨으니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만 영으로 증거되는 생명의 양식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이 생명의 양식을 밝히는, 준비하는 아버지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강해 71 이른 첫 번째 시간, 우리 제목이 뭐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임의로 대화했도다. Did to him whatever they please. 임의로 대우했다. 이게 이제 좀 표현이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좀 그런 뭐 본문이에요. 그냥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이거죠. 예, 임의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의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들을 했다는 그런 제목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 이수진 장관 알아요? 이수진 장군? 예, 명량대전. 이수진 장군이 노량대전에서 마지막에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수진 장군이 죽을 때 싸우다가 다 활을 맞았는데 그 옆에 있는 병사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활에 맞았다는 말을 싸움이 끝나기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장렬하게 장수했어요. 그죠? 마지막 잘 치료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이수진 장군이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활에 맞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병사들이 사기를 이룰까봐.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약한 모습은 보이지 말라.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도리어 내가 나의 승리의 모습,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제자들은 너무 신났어요. 와, 예수님이 저렇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니. 이야, 정말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막 나가서 얘기하고 싶은 준비를 딱 레디 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그 얘기를 아무한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이수진 장군처럼 병사들이 기가 죽을까봐 자기 죽은 모습을, 상처받은 모습을 숨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모습을 감추셨을까?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요, 꿈을 꾸고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꿈을 꾸고 그 꿈을 선포하고 앞에다 딱 쓰고 날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해 주시면 보면 한번 우리 핵심 주자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을 자랑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영광을 자랑하기 전에 우리 십자가를 지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9절에 이제 그런 말씀 있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대하는 모습 보면서 아주 흥분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진행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제자들도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제 잘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죠.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자꾸 막 이렇게 시비를 걸고 왜 니네 전통을 지키지 않냐, 왜 금식하지 않냐,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냐,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막 이런 신성 모드로 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나가서 얘기도 안 하시고 자꾸 자기 모습을 감추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렇게 또 무슨 이해 안 될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6장 말씀이에요. 근데 17장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숭상하는 율법의 모세, 또 엘리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장치 엘리야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이 세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신났어요. 야, 그렇지, 우리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지. 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가자,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무한테도 그 모습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같은 본문인데 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제가 쭉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은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29절에 29, 뉴 챕터 9, 29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기도하실 때. 근데 32절을 봐요.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이 변화했는데 같이 따라 올라간 제자들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졸다 깬 거예요, 졸다. 예수님은 정말 수고하는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 여러분도, 사모님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목사님도. 막 기도하다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졸다가 기도하다가 딱 깨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뭔가 이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얘기를 못 들었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예수님은 그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보니까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하고 있었어요. 죽을 것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기도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알지 못하고 근데 그 모습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본 것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김 빠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을 얻었는데 그것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 김이 빠지는 거죠. 언제까지 얘기하지 말라고요? 언제까지? 다시 마태복음 돌아와서 찾아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날까지. 아예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 타이밍을 줬어요. 언제? 죽은 자가 예수님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그때 이후에는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시지? 마가복음 9장 10절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주일 잘 지냈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부활에 관한 이해가 아주 없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도 침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모습, 부활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거에 대한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서로 궁금해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잘못된 헛된 자세와 기대를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게 허상은 정말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후에야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대단한 거,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야, Girls be ambitious. 꿈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맨날 꿈만 꿔. 그리고 그 대가는 어떻게 치러야 될지는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너무 힘들어. 작심삼일이죠. 나 이렇게 공부해야지, 나 이렇게 운동해야지. 3일을 못 가요. 나 이렇게 건강해야 돼. 내가 이렇게 성적을 올려야 돼. 근데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는 계산을 안 해본다 이거죠. 내가 앞으로 한국에 가려면, 내가 단기 승교 가려면 내가 재정을 어떻게 모아야지. 그러면 내가 하루에 커피를 3잔 사 먹은 거 2잔만 사. 계산을 하고 그 희생에 대한 sacrifice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한다 이거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어느 날 꿈을 이끄니까 볕단들도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해와 별들도 자기한테 절을 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형제들한테 얘기했어. 눈치 없이. 그때 형제들한테 엄청 욕을 먹고 부모님한테도 혼나죠. 그래서 우리 요셉은 꿈의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된다. 근데 창세기 이야기로 보면 요셉은 날마다 꿈 꾸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만 꿨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한 거지, 날마다 그 꿈 속에 있지 않았었어요. 날마다 그 꿈을 생각했으면 감옥에서 정신병 걸려. 나는 꿈을 이렇게 꿨는데 왜 나는 지금 이 감옥에서 왜 노예로 팔려가서 왜 형들은 내랑 배신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 꿈하고는 이거 무슨 하나도 안 맞네. 개꿈 꿨네. 그랬을 거란 말이야.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얘기했지만 그 꿈을 상세히 보면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꿈을 다 이뤘어요. 이미 요셉이 총리가 됐어. 형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니까 그제서야 나중에 저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형들을 용납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형제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가지죠. 왜? 그 꿈이 생각이 나서. 그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우리가 꿈을 생각한다면 맨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 정말 요셉이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명을 받아서 굴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갔던 것처럼 그 대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한테는 먼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란 건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요. 이것만 말하면 안 돼요. 틀린 거라지 아니면 그것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정말 복음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말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거,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장사꾼이에요. 헌금 뜯어내기 위해서, 교회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현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살아가는지 고난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런 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데는 이 땅의 영광만 구한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것만 보고 예수님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본인들은 기도도 하자고 자다가 깨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너무 좋다고 한 그런 현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10절에 보면 어떠냐, 임의로 되어 있도다. 임의로 되어 있도다.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라니까 제자들이 심통이 났어요. 아, 이거 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심통을 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자, 10절에 무슨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또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10절에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갑자기 누구 얘기를 꺼내요? 엘리야를 방금 전에 눈에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세 얘기는 왜 안 해? 엘리야 얘기를 꺼내요.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엘리야가 오겠다.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좀 이게 말투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째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들의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 전과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냐면 이들의 질문의 의도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네?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지금 반감을 표시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다 손 잡자는 거예요. 예수님 사탄을 물러가요. 그 반복이에요. 그 반복. 재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그 질문의 의도로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맞아. 너네들이 지금 말을 안 했지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퀴즈. 친구들 성경 퀴즈.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사람. 예수님도 죽은 후에 승천하셨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안 보고 하늘로 올라갔어. 두 명인데 누구게요? 애들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자, 이거 모르면 앞으로 성경 공부 우리 많이 할 거야. 모르는구나. 미래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 자, 처음에 우리 스님가 한심을 썼어. 누가 안다고 지금 누구? 응? 엘리야, 오케이. 엘리야 나왔으니까. 오케이, 엘리야 또. 엘리야. 어떻게 하면, one more person. 누구? 이게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 누구 한 명 더? 창세기 나온 사람. 힌트. 첫 글자가 뭐야? 첫 글자가 E로 시작해, 에? 아니, 영어로. 영어로? E. N.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365일 동행하는 거죠. 뭐 잠깐 곁다리 설명하면 이들의 몸은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죽은 다음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나 엘리야도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지금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에녹과 엘리야도 우리처럼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 엘리야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엘리야가 또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우리 친구는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 오케이. 말라카이. 자, 찾아봅시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야,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해야겠다. 상금을 많이 벌고. 말라카이 마지막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마태복음 바로 전 4장 5절과 6절 여기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 영어로 한번 우리 친구들만 한번 영어로 한번 지금 말라기가 어디인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좋습니다.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말라카이 Chapter 4, verse 5 and 6. 우리 지금 unfair. 왜냐면 이 친구들은 한국어가 지금 메인 연기가 아닌데. 사장이 없어요. 말라기 3절까지만 있어. 영어 성경은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마 챕터 3 있어요? 그 버전이 틀려서 그랬을 것 같은데.
사장이라. 네, 4장. 네, 원래는 한국어는 4장에 있어요. 사장이. 네, 네. 지금 미안해. 아빠가 한국말 하면서 니네 모른다고 막 타박했는데 영어로 하면 금방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몇 절? 네, 4, 5, verse 4 and sorry, 5 and 6. 시작. Yes, behold, I will send you. Who? 엘리야. 엘리야가 열왕기 요즘 엄마가 열왕기 상황을 읽고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와서 무슨 일을 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린다.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도 화가 말라기 위해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말씀 안 했거든요. 400년간 침묵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오므로 그 침묵을 깨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그러도 대화 안 하고 있었는데 40일 동안 4달 동안 대화를 안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중재자가 나타나서 화해를 시키는 그런 일을 엘리야가 한다고 그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다시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회개시키는 거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 자녀들이 자기가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철이 들긴 안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자녀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인간의 부모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일이 없을 거예요.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거부하고 계셨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회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돌아켜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 생각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청례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 서기관과 제사장으로 구성된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는 하나의 그룹이에요. 당시에 제사장들, 성경 연구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파예요.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었어요. 근데 뭐야, 내가 안 가르친 내용을 딴 사람 저수 광야에서 낙타옷 입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회개하라고 그러네? 막 그러니까 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가? 그들이 생각한 엘리야, 지금 제자들이 얘기한 엘리야, 이들이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그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옆으로 막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막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그냥 올라가시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켜요? 우리 이스라엘을 언제 해방해요? 그 마지막까지 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막 지금 중동에서 엄청 전쟁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땅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우리 땅을 지켜야 돼 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들이 나라를 회복하는데 거기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한 일도 그걸로 회복한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시켜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완전히 왕으로 등극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침례원이 와가지고 뭐 옷도 제대로 안 입는 사람이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 쟤는 누구야?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이 엘리야의 다시 돌아온 엘리야의 사역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이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당시 서기관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상식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의 그런 확신의 안정감을 갖게 될 것 같은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동안 꾹 참아왔던 질문을
반항하듯이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시킨다는 이 말씀은 뭡니까? 본인들이 말라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전통에 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교회가 개척하면, 내가 이곳에 이사가면,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원서를 학교에 내면 다 나를 받아주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기대를 하는데 나의 기대와 다르게 지내는 때 처음에는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걸린 것처럼 계속 대세갱실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른 질문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이 안 될 텐데 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그런 반항의 질문을 우리도 하나님께 하다. 하나님 이건 뭐예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성경을 오해하거나 단편적으로만 한 줄 교리만 사형리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 66권에 그 많은 내용이 있는데 성경은 안 읽어서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조차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시 돌아온 엘리야를 임의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임의로 자신의 생각대로 대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던 침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헤롯의 죄를 침례 요한의 죄를 지적한 것은 그냥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헤롯이 잘못했으면 헤롯 임금에 대해서도 막 죄를 지적했어요. 그럴 때 아무도 이 침례 요한을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이것이 다시 돌아온 엘리야의 사역이었고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기분 나빠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따지듯 물었죠.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던 세리와 참녀 그리고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양심이 살아있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 누가 외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엘리야는 먼저 와서 회복시키는 일을 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에 기분 나빠하고 배척했다는 것이죠. 이게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인데 이 제자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다 미국 역사 배우죠? 미국의 독립운동이 이 나라가 언제 시작됐어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세금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거 불질러가지고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미국의 독립은 세금 때문에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 회개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인 되었을 때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 시작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아, 주인이 바뀌었구나.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말씀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이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께서 산서우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쉬워요? 그거 어려워요? 어렵죠. 나는 내가 결정하고, 아까 승리도 얘기했지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결정하는 것도. 자기가 주인 되면 하나님께서 몰라요. 못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근데 이게 세탁소를 해보니까 금방 경험해요. 주일이 바뀌었는데, 사회에서도요. 지금 오너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해서, 매니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매니지먼트하고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자기들이 해오던 대로 그냥 해. 지금 오너가 바뀐지 몰라. 자기가 완전 오너야. 그래서 15년을 일했거든요. 20년을 일했거든요. 얼마 일도 상관없어요. 오너가 나 그러면 이거 믿지는 않아요. 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너가 바뀌었으면 바뀐 매니지먼트들 해야 되는 직원들이 의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 주인하고 했는데, 옛날에 살아가던 방식 그냥 안 바꿔. 여전히. 완전 오너 무시하는 거지. 예수님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럼 미국에 왔어요. 지금 이민자들 때문에 문제인데, 이거 불법으로 막 들어온 사람 때문에. 미국에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자기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지 비자도 내줘. 그리고 미국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소양이 있어야지 미국이 통치하는 법에 순응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막 국경을 넘어가지고 뭐 어려워서 넣은 사람도 있죠. 거기 중에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데 망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막 범죄자들 여기 들어와서 법도 안 지킬 사람들이 막 넘어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안 되죠. 하나님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고,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말과 태도와 생각이 아니야. 불법 체류죠, 불법 체류죠. 이 나라의 법을 전혀 지킬 의지가 없어. 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야. 교회 왔는데 예수님 제자 전혀 관심 없어. 교회가 안 되는 거야. 회개라는 것은 누가 주인인가? 이 회사의 CEO가 누구인가? 그걸 바로 알아야 거야. 주권자가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교리적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여전히 거짓말해. 여전히 게을러. 여전히 욕심내. 여전히 자기 이기적이야. 그 사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면 we have questionable.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 뭐냐? 산상수훈의 내용이요. 그것이 어려워지면 안 돼.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야지 예수님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어서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면 그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질서 있게 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왜 목사님이 자주 바뀌느냐? 다 자기들이 목사예요. 자기들이 교회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주신 직분이 있고, 주신 훈련이 있고,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목회자가 목양을 할 수 있는 결정이 있고, 직분자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기 주신 믿음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기쁨들이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을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자기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엘리야,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회개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임의대로 합니다.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변명을 자꾸 해요. 네. 뻔한 변명, 거짓말을 해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향을 턴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가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오너가 바뀌었는데 오너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돈 주고 팔았는데 다시 그 기업체가 기웃거리고 가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주인 주권을 맡겼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는 그 우리의 삶이 다 누구나 있어요. 네, 다 누구나 있어요. 뭐 저라고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날마다 주인인 것을 훈련받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근데 엘리야만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다. 인자도 한 개 넘겨주시면, 하나 더 눌러주시면, 인자도 이와 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 방향을 돌리지 못한 이들로 인해서 다시 돌아온 엘리야,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취급을 받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에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그와 같이 임의로 대우받고 그러므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의로 대우한다. 어려운 한국말인데 우리 친구들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을 취급해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관심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임의대로 해요.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상관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계획을 관철시키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나를 바꾸지 않으니까 자꾸 회개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들에게 임의대로 대우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사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구나.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은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수치와 실패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때 나무 십자가라는 교회 이름을 저는 지을 겁니다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야, 그 교회 이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 오냐? 십자가 아무도 안 좋아해. 저 긍정적인 이름, 교회 좋은 이름 많잖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 영광만, blessing, joy, 좋은 이름인데 십자가 없이 그것만 가르치니까 착각에 빠지게 한다. 이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줄 수밖에 없었는가?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임의로 자기가 좋을 대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죽기보다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가 실패해서 예수님께서 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끌어안으신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죽이면 내가 사는 걸 생각해요. 그러면 둘 다 그건 죽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죽어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죠. 영원한 영생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죽음을 끌어안고 같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죽음을 끌어안고 같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축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실입니다. 그 몽상도 꿈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설명한다고 세상에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임의대로 대우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십자가의 길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세력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함께 죽고 난 후에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날, 부활주일인데 왜 썩음을 얘기하고 욕됨을 얘기하고 약함을 얘기하는가? 그걸 알아야지 진정한 부활의 모습을 아는 거기 때문에 부활주일이었지만 고난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하셨는가? 16장 24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모르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임의로 대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게 아닌가 봐.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영광스러운 것을 찾고 부귀 영화만 구하고 헛된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 말해 소용없거든요. 찾아봐야 찾을 수 없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만 이해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세탁소에서 참 좋은 성격이 너무 적고 아주 스마트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늘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게 있어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분이 너무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사니까 맨날 그 보는 게 뭐냐 궁금하더라고요. 뭘 보길래 저는 저렇게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까? 근데 얘기 안 해줘요. 저한테 아유 당신 봐도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그러니까 더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도대체 뭘 믿길래 주일마다 어딜 가길래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얘기해주지 말아야 돼요. 네. 몰라. 준비가 안 됐으면 얘기해도 모르거든요. 임의로 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나왔던 목사님이 처음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모습 갖고 전도하면 예수님 욕먹습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말씀 들은 데 집중하세요. 무슨 전도해 지금. 말씀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전도냐. 너희 모습을 보고 전도할 생각하고. 네. 장단점이 있죠. 네. 씨는 뿌려야 되지만 정말 복음의 진료의 능력은 그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세탁소를 처음 경영을 맡겼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뭐 돈 계산하고 하는 거 할 수 있다. 근데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요거 정말 자기 잘할 수 있겠냐고. 하려면 남이 그거 잘해야지 피해 끼치면 안 되잖아. 에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아내 말이 맞았어요.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엄청 끼쳤어요. 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잘 몰랐던 거죠. 말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다 잘 될 거야. 아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세울 거야.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10개의 교회 개척하면 7개, 8개를 문 닫아요. 왜 그러냐? 십자가를 가고 나서 교회 목회하다가 좀 성도들이 힘드니까 에이 치워 내가 새로 시작해.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냥 하면 본인이 연락하는 걸 보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십자가를 줘야 돼, 어떤 보호품과 외로움과 고난의 길이 있는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하니까 그냥 세상 일을 하다가 목회할 시간 없고 그냥 문 닫고 마는 거죠. 근데 제 첫 달에 가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 대학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지. 그러면서
그런 대학교 갔대. 그러면 뭐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버드 가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남들은 뭐 그 대학 가면은 뭐 다 우러러보죠. 사실 그 안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공부도 못 따라가면 대학 졸업 못 하거든요.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졸업 못 하는데 맨날 밤새고 맨날 힘든 거 어려움. 남들이 보면 아닌 거죠. 정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겪어야 될 어려움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10개월간 제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TBS로 단기순교를 갔습니다. 이야, TBS 불교가 얼마나 센지. 오케이, 내가 가서 TBS 불교를 내가 세계 지붕을 흔들고 돌아오리라.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자마자 2달 만에 갔는데 와, 너무 힘든 건 너무 맨날 부부싸움해요. 이건 무슨 고산지대에서 막 너무 힘든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영적 싸움이 걸어오는데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 그래서 겪은 것은 뭐냐? 깨닫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구나. 정말 외롭구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10개월 동안 그거 깨닫고 왔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거 하나 배우고 왔어요. 그거 하나. 우리는 정말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또 기대를 하고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한 대가, 그걸 위한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있는가 생각해 보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자들은 큰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이란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그런 소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 소망이 착각이 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남은 십자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25시대 이름으로